저희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부부, 부모, 조부모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 속 깊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의 뿌리를 내리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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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학원복음화 1과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1과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십니까? 정말로? 거짓말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요.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으로 말미암은 기름 부으심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 중에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빨리 그 자리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기쁠 때가 있고 안 기쁠 때가 있어요. 필름 끊기든 끊깁니다. 일과 사람 사건 속에 얼마 전에 기뻤는데 기쁘지 않아요. 아주 재수 없는 인간 만나보세요. 그냥 야단을 이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니, 항상 기쁨을 갖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누가 책망을 하면 기뻐하셔야 돼요. 성질 내면 안 돼요. 방어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아시고 기뻐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물론 기뻐하고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제는 기뻐했지만 오늘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싹 가시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항상 기쁨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기쁨을 성도님들이 유지하고 1주, 2주, 3주 유지해 나가면 드디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는 걸 지가 느낄 수 있어요. 자기가 가까이. 그런 말씀이, 복된 말씀이 더 복이 돼요. 그냥 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고. 내 주제를 알게 하려고. 내 주제를. 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이 원의 중앙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내 주제를 알라고. 너가 누군지 아냐? 넌 지랑아리야, 질그릇이야. 톡이, 흙으로 빚은 톡에 불과해. 이 질그릇이란 말은 함축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넌 연약한 자야, 넌 가난한 자야, 넌 없는 자야, 넌 죄인이야, 넌 투박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자였어. 그런데 여기에 담긴 보배, 너가 받은 은혜가 뭔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 그걸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기서는 예수님 모습을, 제 이름을 쓴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여기는 최세훈이가 보이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여기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내면의 세계, 은밀한 내면의 세계입니다. 당신의 그 원의 중앙,
당신의 마음의 정중앙에 뭐가 있느냐, 누가 계시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 두 가지 나왔어요. 그리스도로 또 기도함으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내용이.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을 쭉.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받아도 버림받 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힘이 세서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겠죠.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안에 예수 생명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은혜를, 이 보배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아이 낳고도 보는 사람마다 피부가 아가씨 같대요. 아이오페 수브바이탈. 당신의 영혼의 속탄력은 있나요? 이렇게 피부의 속탄력이, 이렇게 탄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겠죠. 우리 육신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의 탄력은 있나요? 그죠? 아까는 기뻤는데 오늘은 안 기뻐하고, 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탄력이 있나요? 일과 사람, 사건을 여러 가지를 만나는데 그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이건 영혼의 탄력입니다. 영혼의 속탄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날로 새로워집니다. 영원한 것을 이룹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룹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내용, 이 메시지 주실 때 마지막 결론에서도 주로 줄곧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여기 질그릇에 담긴 보배,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줄곧 메시지에 담긴 성령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을 수 없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내가 누구냐,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 질그릇에 성령이 계시다, 이 질그릇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항상 누리셔야 됩니다.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게 치우치거나 환경 따라 이게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말씀 잊지 마시고요. 오늘 타영아 메시지, 타영아 부모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인데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 나왔던 말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래요. 내 마음을 물 쏟듯 주의 얼굴 앞에 쏟으며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너 어린 자식이 죽고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싹싹 빌으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은 잘 아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 기도를 같이 언급합니다.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말씀과 기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두 개 하면 되니까 그랬겠죠. 왜 나머지도 좋은 게 많은데 왜 다른 것이 안 들어갔을까요?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기도, 여기서는 말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말씀과 기도, 그렇게 본문을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꾸신 꿈. 보통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꿈이 뭐니? 너 장래에 뭐 하고 싶니? 그래.
너 꿈이 뭐니? 하나님이 한번 여쭤보셨어요. 하나님 꿈이 뭐세요? 하나님 무슨 꿈 꾸셨어요? 하나님은 장래에 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무슨 꿈을 갖고 계시나요? 그것을 하나님이 꾸신 꿈을 쫙 펼쳐 보여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은 성경을 대하면, 읽으면 하나님을 접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접촉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꿈을 접촉합니다. 하나님이 꾸신 꿈, 그것이 오늘 주제 주 앞에 큰 인물 시리즈인데 바로 후대 큰 인물 꿈을 꾸셨다. 창세기 1장 28절.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의 꿈, 이것이 인류 성장판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꾸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이고요. 하나님은 축복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후대로 하셨습니다. 후대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받길 원하시나요? 마귀가 소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후대입니다. 후대 큰 인물이에요. 왜냐? 그래야 가인을 통해 아벨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함을 통해 못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스마엘을 통해 언약의 가문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삭을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항상 그렇게 하겠죠. 지금도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겠죠. 3번, 후대 큰 인물을 축복받을 성도가 받아야 하는 것이 오늘 주제 말씀과 기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말씀과 기도 또 한 번 올여름 사역에 중요한 주제가 됐으면 교사 세미나 때 특별히 이 기도의 말씀을 많이 주신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미래 시대 살릴 후대가 어느 집에서 나올지 대략은 성경에서 보여줬죠. 거의 대부분이 새신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시대적 인물이다 하지만 당신은 전혀 아무도 몰랐던 새신자입니다. 풋내기예요. 터는 거예요. 음이 하나, 이게 고목나무에서 음이 하나 뚝 붉어져 나오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볼 게 없는 자그마한 음이 하나 터 나오는 거죠. 여기서 새순이 커지고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나무에는 이 새순, 새가지, 이 가지에서 열매 맺히죠. 묵은 데서 열매 바로 맺히지는 않죠. 새신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가문, 이삭, 야곱, 레아, 라헬, 누구든지 싹 다 보면은 당시로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의 음으로, 순으로, 새순으로, 그루터기로, 하나의 새가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음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나사렛 저 총구석에서 음이 하나 터 나왔는데 누구든지 눈여겨볼 수 없었어요. 그분은 이 음이었고 이 새순이었고 이 새가지였습니다. 그루터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살릴 주 앞에 큰 인물이 어느 집에 오는고 하니 새신자에게서 온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 기존 신자들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인물이 나와도 비판받는 기성 교단이 있어도 그 기독교에서 나왔지 딴 데서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 새신자에게서 음이 돋고 순이 돋고 가지가 나므로 여기서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후대가 인류의 성장판이라면 기독교의 성장판입니다. 이게 이 후대들을 통해, 새신자를 통해 기독교 성장판 망가지면 못 자란다며요. 이 성장판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새신자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존 신자 어르신들이나 연배가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미 기득권, 소위 말해 기득권 주류 세력이 되면 제일 잘 몰라보는 게 이 음이죠, 순이죠. 자기 자신도 음이었고 새순이었는데도 이제는 자기가 큰 가지가 되고 나무 둥치가 되고 나면 새 음이 돋고 새 가지가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질 않고 함부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문지를 부릴 수가 있죠. 만약에 바울을 예루살렘의 거장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했던 아주 쟁쟁한 그 주인공들이, 사도들이 앉아가 저기 어디서 안독에서 뭐가 다메섹 쪽에서 뭐가 하나 생겼다는데, 바울 같은 이게 뭐 하나 이게 움이 터져 나왔다는데 예서로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넌 뒤로 나와 있어, 저 뒤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새 역사를 하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 성장판을 문지를 버리는 것이죠. 다행히 바나바가 자세하게 다니면서 뒤에 꽁무니 붙이고 다니면서 이 새신자를 잘 보호해줬죠. 지켜줬죠. 이 새신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는 걸 잘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줬겠죠. 그래 바울이 보호받았지. 안 그러고 요즘 한국에 바울 같은 새 인물이 나오면 아마 온 교단이 다 달려들어가 죽여버릴 거야. 넌 이단 또 이단 또 이단이야. 이단 고박이 이단이야 너는. 죄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이 안에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존 신자들은 교회 안에 새신자는 때로 이 새신자란 말은 예수 생명, 이 새 생명의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적인 삶의 규모는 아직 덜 돼 있지, 신앙의 체험은 하고 있지. 근데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른들 눈에 볼 때는 이 새 생명 역사가 잘 안 보이고 좀 허튼 짓을 하는 거, 조금 뭐가 좀 교회에 좀 안 맞는가 하는 거, 요런 게 크게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잡아버리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큰 손실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새신자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삶을 지배하는, 좀 서툰 것 같지만 그대로 살려고 하는, 강단의 말씀이 나오면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려 합니다. 그런 새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되면 새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새신자 마음이 필요해요. 굳어져 옛날 마음, 그냥 맨날 그냥 그저 그렇고 이런 마음은 새로운 의미 삐져나오고 자고 나니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 이렇게 해야지. 맨날 그 생각이고 이건 묵어버리면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새신자는 요 근래 같이 나눈 대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존중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존중심이 이렇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존중심이 있다가도 이 존중심이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과 어떤 때를 만납니다. 반드시 그걸 필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정말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정말 말씀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어떤 분이 전하셔도 강단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면 너무나 좋아, 그런 경험 하셨던가 지금 하고 계신 분 있죠?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감사해요. 그 사신자 운이 지금 돋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느 사건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존중심이 꺼져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고, 그런 걸 잘 아시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존중심을 지킬 수 있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걸 선배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낙심해버리거나 낭망해버리면 그만 이게 마음에 불이 푹 꺼져버려요. 공기 타에 푹 빠져버리면 탄력을 잃어버려요. 예배실에 올 때 기대감이 없이 오면 죄악이에요. 예배실에 올 때 탄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존중심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 그냥 그것은 굉장히 공기가 다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말씀과 기도가 이마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위에서 오는 거고 기도는 올라간다. 온 게 가야지. 주신 걸 받아가 주신 게 올라가야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는데 엉뚱한 소리가 올라오면 그건 기도 안 해요. 이게 딴 게 올라오잖아. 주신 것이 와야 되고 하늘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받은 것이 올라가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소통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요. 이것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만 이게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탄력을 잃어버리게 할 일이 생기거들랑 부부 사이에 뭐 가정일로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걸 그러잖아. 이번 교사 세미나 원에서도 나왔잖아요. 필사적으로 여기서 이탈되려고 하는 사건 사안이 온다. 절대로 이탈되지 말아라. 여기 벌써 빼내려고 하는 역사 반드시 온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말아라.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그 말대로 들을지언정 절대 여기서 나는 빠져나오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정말이면 그걸 감각을 아셔야 됩니다. 아, 나 이게 빠져나가면 안 돼. 내 마음의 중앙에는 이 그리스도와 기도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과 기도로, 이 단순한 새신자의 삶이 유지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단순해지지 않아요. 자꾸 다양해지려고 그러고요. 말씀과 기도의 이 생명력을 잃어가면서요, 다양한 걸 접합니다. 다양한 것이 믿음인 줄 알고요. 이 기독교 착각이 이거거든요. 다양한 걸 하면, 주제들이 나오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때부터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 공부는 실력을 늘게 하지만 성령은 경외심을 주는 거예요.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면 은혜를 확 받아버려요. 존중심, 주의 종이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한마디, 야 이름을 부를 때, 야 아무개야 부를 때 대답하는 거 들어봐도 알아요. 존중심 있는가 없는가. 은혜 받을 사람, 새신자 은혜 받을 사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딱 나타나요. 딱 존중심으로 딱 반응이 나와요. 벌써 대답하는 거 보면 뭐 틀렸어요. 사람이 기대감이 없고 탄력이 없고 그냥 대강 적당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나 부탁해 보면 제일 좋은 건 책망이죠. 책망해 보면 그냥 삽시간에 드러나 버려요. 삽시간에 드러나 버려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는가. 이게 성령 내주인도의 역사 맨날 써놓아. 그런데 누구한테 책망을 들으면 성령 내주고 휙 날아가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존중심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 올 때마다 그걸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존중심이 안 되면 많이 배울수록 안 됩니다. 신학을 많이 할수록 곤란해져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요. 나이 많은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젊은 전도사 메시지 한다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서면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역사 속에 간증 몇 개만 찾아봐도 나와요. 아니 저분이 저 집에 어떻게 이 후대 축복을 받았지? 딱 요거 나와. 제가 오늘 그 사례는 정의하지 않았는데 나옵니다. 그게 그 노인들이요, 그 부부가요, 그 새파리 손주 같은 전도사, 자기 아들 같은, 아들보다 더 어린 사람들 가방 들고 다니면서요, 수종 들면서만 예예하면서요, 그 복 받는 거 봐보세요. 그게 뭘 아는 사람이거든요. 성령 내주 진짜 아는 사람이요. 성령 내주 역사 맨날 칠판에 써서 적어놔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은 그런 걸 정리를 안 해도 신학이 없어도 성령이 누군가 알아요. 아니 성령이 계시다는데 그런 존중심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복을 받더라고요. 이게 무슨 굉장한 걸 배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걸 접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이 이미 있고요, 메시지 있으니까요. 그냥 존중심을 가지고 경외심이 있으면은 은혜가 됩니다. 마음에 막 복이 돼요. 그런데 시킨 대로 안 하겠어요? 말씀대로 안 하겠어요? 하죠. 어떤 분 그 간증이냐 메시지냐 그런데 그 교회 어떤 스님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 끊어버린대. 듣지도 않고 뭘 알았냐? 아무기 집사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다 끊어버린대.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만 번개같이 쫓아온대. 문 앞에 목사님하고 온대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찾으실 때는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전화로 듣겠습니까? 그냥 제가 왔습니다. 직접 듣고 제가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와, 이 진짜로 복이, 그 집안에 후대 큰 인물 축복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단은 마음에서 느슨하게 고무줄이 이제 축 늘어져 가지고 탄력을 잃어버리게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신자는 직접 신앙 경험으로도 새신자이기도 하고 출발일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놀라운 새신자 역사가 임할 수 있고, 두 번째 후대 큰 인물이 온 것은 성경에 보면 기존 신자인데 역시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임한 자예요. 성경에서 보면 거의 80, 90%다 이거 새신자인 것 같아요. 한나 당시, 우리는 한나가 대단한 사무엘 엄마지만 당시는 그저 평범한 평신도고 남편은 한 아내였고요. 그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평신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 하는 엄청나네요. 그 기도 보십시오. 그 태도 보십시오. 그 축복을 받고 보니까 사무엘의 엄마로서 한나가 놀랍게 드러난 것이죠. 새신자가 되든가 기존 신자, 말씀과 기도가 임하는 기존 신자가 되든가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없습니다. 없어. 이제 보따리 싸셔야 돼요. 후대 큰 힘을 주실 집안이 없어. 이제 새신자가 되시든가 말씀과 기도가 임한 기존 신자가 되시든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운하니까 세 번째 한 개만 더. 거의 대부분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중요합니다. 여기 예수님 믿으시고 얼마 안 되고 지금 내가 예수 생명이 너무 고맙고 이런 분이 있으면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여자한테가 장가 들어온 거. 그게 우리가 할 때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로 기록된 거 이렇게 보여졌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어느 한 촌락에서, 총구석에서, 어느 한 마을에서 일어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저 한 남자, 여자였을 거예요. 레위 가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름을 붙이지만 레위 가문이 뜨기 시작한 사실 저 뒤입니다. 저 뒤입니다. 레위 가문,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전투에서 그런 광야 현장을 거쳐가면서 레위 가문이 드디어 뜨기 시작했죠. 여호와의 열심 품었지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 지식이 그때는 없었다고요. 그저 한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같이 보여요. 거기서 엄청난 일이, 거기서 우미도 없고 순이도 없고 모세라고 하는 시대적 렘넌트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들이 늘 자주 듣고 있죠. 같이 뭉쳐 다니면, 이런 사람하고 뭉쳐 다녀야지 저쪽 사람하고 저쪽 무리에 뭉쳐 다니면 망합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뭐 맞죠? 벼락 맞아요. 이런 사람 옆에 있다가 축복받아요. 아까 소개해드린 바나바처럼 바울을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잘 등달아 복을 받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 그냥 이게 또 다른 역할을 할 뿐이고, 새 역사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시작입니다. 모세의 시작이 이거고 다윗의 시작이 이거고 우리의 시작이 말씀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이게.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뭘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전무하리라 시키신 거죠. 그게 시작이니까, 그게 역사니까. 이게 기도를 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냥 휴머니즘적인 그런 기도, 뭐 종교적인 기도, 기도하다 말다 그래. 근데 이 말씀과 기도, 이 역사가 임하면 절대 기도, 24시 기도가 단인하고, 유목사님이 24시 기도다, 특별 기도다, 그냥 그걸 가르쳐가지고 집중기도 24시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절에 중도 힘들어요. 그렇게 음하게 좌선을 지키고 규율을 가르치게 해도 24시 기도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당신 안에 거룩한 보배가 있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에게 24시다 하면은 딱 맞아. 바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24시가 기도 맞지. 그래 24시 기도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24시 기도가 이게 안 되고 그냥 종교적인 기도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교회 와서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그 기도는 24시 기도를 메시지를 아무리 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그냥 말로만 알아듣고 자기는 안 합니다. 안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것. 4번 후대 큰 인물을 축복받을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 중에 기도를 또 한 번 뗐습니다. 기도란 주제를 또 한 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원의 중앙에 기도는 들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앙에 기도는 들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고요. 몇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아는 말씀이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속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다. 말씀을 안다 이거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어렵다 이런 반응, 쉽다 어렵다 이런 반응, 그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쉽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어렵다 어떻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머리로 그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양은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 그냥 들리는 거고 안 들려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 행복해져야 돼요. 내 영혼이 부유해져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이게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은 신앙 연륜이 쌓인 분은 이런 면에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신철력이 젊은 전도사가 메시지를 하면 이게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이 안 와요. 복이 오질 않아요. 그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무례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존중심과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 중심에 순종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이 순종은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봐서 순종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기뻐할 때가 있고 내가 안 기뻐할 때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 중심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장로님들 보면 나이 좀 단지 나이가 많을 뿐이지, 전도사님은 나이가 단지 적을 뿐인데 이렇게 그런 거 내 간혹 보면 내가 깜짝 놀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세가 그러면 안 돼요. 뒤로 앉아가지고 손을 악수를 이렇게. 나이가 많을 뿐이지 말씀 앞에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다루는 분들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물론 젊은 자 본인들은 당연히 겸손과 온유로 복종심으로 다 이렇게 예를 갖춰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내가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등을 피우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주어진 이 직분들, 조직들 이런 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외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사람이 느슨해지면 말씀을 복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받나?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졸리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힘들지.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아닙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게 딱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육신이니까 졸릴 때가 있죠. 피가 나도록 꼬집어리든가 뭐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해서라도 존중심을 가져야 되고. 난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교사 세미나 때 제 얘기에 저분의 간증을 내가 몇 번 들었는데 또 내가 들어야 되나? 아니에요. 끝까지 앉아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들어본들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허니까 더 들어야죠. 더 겸손히 1시간 내내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를 잘 안 되면 이 마음의 중심에 자꾸 그리스도가 아닌, 기도가 아닌 다른 주제들이 자꾸 채워져요.
자녀라느니, 태영아라니, 쏙 빼세요. 태영아가 진짜 중요하면 빼세요, 빼. 태영아가 중요하다는 말은 원에다가 태영아를 집어넣으란 게 아닙니다. 그게 불신자고요, 인본주의자고요. 태영아가 중요하다는 이 말은 이걸 빼내라는 뜻입니다. 그게 빼내야 돼, 그걸. 중요하니까. 이 안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기도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 자식. 그냥 맨날 자식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얘기. 빼내세요. 갈 때서 그냥 팍 집어 던져야 내놓으라고. 맨날 자기 아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내. 누구는 왕년에 그래 안 했냐? 냅둬. 좀 이렇게 부부이지만 아닌 것처럼도 해. 내 남편. 그런 소리 하지 마. 재수없다. 아닌 것처럼도 하고, 없는 것처럼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맨날 그런데 사람이 울타리가 딱 쳐져 버려. 그래 그 굴레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물질, 이게 성공 이런 것들이 딱 마음에 주황이 차려.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예전에 그 얘기 있죠. 오스만 제국, 로마도 정복하고 터키, 바울이 복음 전한 터키에 그 중요한 교회들이 있었던 터키 지역 다 정복했잖아요. 슐레만 왕이 다 오스만 제국을 다 정복하고 회교도 모슬렘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물었지요. 슐레만 왕이, 니들은 기독교인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왜 회교도가 됐지? 물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왕이시여,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요. 세금을 덜 내도 되니까요. 이렇게 대답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곳에 그 사람들이. 물질, 자기 물질, 돈이 조금 이익되고 안 되고에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돼버린다. 성공주의, 자식이 잘 되면 못할 짓이 없고, 요런 거. 그러지 마세요, 그러기만. 이게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작은 일에 이 명예나 물질 이런 게 막 이건 다투고 막 이렇게. 그래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 말은 인류의 보편 종교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염원을 하건 치성을 드리건, 산에 가 정화수 두고 쌀 갖다 놓고 빌건, 지성이면 감춘이다,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치성을 드리건 염원을 하고 빌건, 신비의식이건 이단이건 누구든지 기도는 만인류의 공통 종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겨요. 기도하는 점쟁이가 기도 안 하는 점쟁이 이겨요. 기도하는 우상종, 세게 하는 우상종교가 기도 적게 하는 우상종교보다 더 세요. 강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모슬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기도실로 들어가는 모습.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형식만 띄었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거예요. 현대 기독교회는 근사해지면서 다양해지면서 실력들이 늘어가면서 군기가 빠졌어요. 기도 군기가 빠졌어요. 기도가요. 예전에 우리 교사 세미나 때 광주에서 할 때 영상물을 보여줍니다. 그 영상물을 그래서 이제 준비가 보여주는데 보니까 영국 기독교, 영국 우리요 이동균 집사, 이정년, 김연정, 김정년, 이동균, 런던 시티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시네요. 한국의 세계렘 참석하고 오늘 보니까 태영아 전도학교 오셨네요. 이 전도학교를 통해, 세계비전교회 전도학교를 통해 은혜 받는 분들입니다. 감사해요. 축복 받으세요, 세대. 당신이 새 신자가 되고 새댁이 되고 새 움이 되시기 바라요. 근데 당신 집안에 후대를 하나님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누가 전하거들랑 눈을 땡그래가지고, 처음 들은 것처럼 눈을 땡그래가지고 몸을 앞으로 땡겨가지고 뒤로 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늙은이에요. 앞으로 바짝 붙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래 젊은 축복받는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런던 기독교 현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런던에 예전에 그 큰 교회당에 지금은 모슬렘들이 모여가지고 엉덩이 치기 들고 천법대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어째서 이런 기도하고 있냐, 어떻게 이런 기도처를 마련했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무 기도하고 싶다. 우리는 너무 기도처를 찾았다. 기도처가 어디 없을까? 늘 찾는데 이게 나왔더라. 교회당 건물이 나왔더라. 그래서 산 거죠. 사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모슬렘들이 기도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어릴 적에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이 지금은 탈세례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거나 그거 이제 버린다는 거죠. 그거 나 필요 없고 나 그거 다 벗어버리겠다. 유아 세례 취소식,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취소식이라고 하대. 또 무슨 유아 세례 받은 걸 취소하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자기 개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버리고 싶다, 나 던져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 걸 하고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근데 느낀 게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버렸지만, 유아 세례를 버렸지만, 신앙을 버린 것 같지만 종교를 버린 게 아니에요. 기도를 버린 게 아니에요. 집에서 다 기도해요. 무당투서를 하거나 푸닥거리를 하거나 토속 종교를 믿거나 모슬렘이 돼 기도하거나 또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기도하거나 다 기도해요. 아니면 이상한 걸 믿으면서 하거나 무슨 짓을 다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이 기도가 빠졌을 뿐이고 다른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옛 성도들은 기도처가 없는가 늘 살폈어요. 모이면 기도하는 게 예배 특색이에요. 지금은 예배 시간에도 기도가 너무 적어요. 말씀을 1시간 들었는데 기도하는 시간 너무 적어요. 너무 없어요. 지금은 축복받을 곳을 찾아 기독교 유목민들이 너무 많지 기도처를 찾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 이렇게 찾아올 때 같이 올 때 기도처로 알고 오셔야 돼요. 기도처. 예배처, 기도처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안 그러면 희한한 게 지금 기독교가 많은 것이 다양해지고 근사해지는데 기도만 자꾸 약해져요. 없어져요. 그러면 허약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심도 없고요. 기대감도 없고요. 그래서 이 종교의 기도를 못 따라갑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기도가 못 따라갑니다. 올 때 제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 대전역에서 구암역까지 역시 그게 또 오늘 또 한 번 봤는데 다들 다른 것을 하고 졸거나 그냥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묵주를 돌렸어요. 제가 유심히 봤죠.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라고 하는 그 단체의 저력이 바로 저기 있는 건 아닐까. 기도 묵주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이렇게 이 책을 하는 기도문 책을 딱 펴고요. 한 장 넘기면 또 한 장 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기도를 이 천주교인들을 이런 분들은 기도 묵주를 돌리면서 구체적으로 보기에 구체적이거든요. 기도 행위가 구체적이고 도구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분들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아무리 많은 기도가 너무 안 된다는 걸 이 목회 신방하면서 성도님들 대하면서 이분도 느끼신 거예요. 기도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깝깝해서 우리 성도들도 저 기도 묵주 한 개 사다 줄까? 이런 생각이 뭐 이제 그냥 말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고 행동이 잘 없는 것 같다. 그냥 듣기만 하고 기도에 대한 이 전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저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에 제가 메모를 해서 제가 수첩에 메모를 해서 정리해 놨는데요. 그게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교리라는 것은 혹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중세 가톨릭처럼 어떤 교리를 회의를 내가 정해놓고는 성경책보다 우위에 두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다른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리나 이 책을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인격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묵주를 주시지 않고, 나에게도 기도 묵주같이 뭔가 보이는 도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 뭐 촛불을 써놓고 하든지, 뭐 징을 딩 치고 하든지, 종을 땡 치고, 그런 단체들 많이 있잖아. 이 영성훈련 단체에서 종을 땡 치고 여운이 할 때까지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도움이 되죠. 됩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은 종을 다 하나씩 만들어. 얘들아, 너들 종을 하나씩 만들어라 해가지고 앞에서 강단에서 종을 땡 치면은 그 종 소리가 명상하는데 실제 도움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종을 하나씩 들어 해가지고 가운데 딱 달아놓고 나와서 띵 치면 전부 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게 기도를 그 여운소를 따라서 묵상을 하면 쫙 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지금부터 5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한 것보다 종을 댕 쳐놓고 5분 동안 묵상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들 종을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쳐라. 집에서 가정 예배할 때도 종을 댕 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 묵주가 아니고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스케줄이에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기도 묵주 10터럭보다 만터럭보다 더 나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셔야 되고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막연해지니까 자꾸만 이런 구체적인 도구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기도가 밀리는 거예요. 그게 택도 없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수단과 도구보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능력이고, 기도가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성령 임하면은 기도가 더 이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성령 소멸하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기도 묵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인 도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걸 읽었으면 더 좋겠는데. 성령 내주인도 역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육적으로 돌아가려 해요. 보이지 않는 성령 내주인 역사, 하나님 완벽한 기도의 영으로, 네가 기도 못할 때도 성령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끌어주시고, 기도의 언어를 편집해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어째 우리 생각이 그렇게 안 될까? 성령을 원하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자꾸만 육적으로 돌아가래요. 이 복음을 주시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 생활을 누리자. 기도 생활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에 줄이고 목말아야 돼. 이걸 자신의 기도 생활의 어떤 측정치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으면 영혼도 육신도 눈도 귀도 다 죽어간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허튼 말 합니다. 분명히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잘못 듣습니다. 분명히.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기도에 줄이고 기도의 목마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 순간순간 깨달으셔야 돼요. 왜 설거지만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설거지 하셔야죠. 왜 길만 걷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길 가야지. 왜 그것만 합니까? 당연히 기도하시면서 하셔야죠.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초전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왜 초전이라고 했죠? 설명해드렸잖아요. 온 밤 내내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초저녁에만 기도하고 밤새 자라 이 뜻이 아니고요, 온 밤 내내 기도하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요? 물 쏟듯이 해라. 왜요? 네 어린 자녀들 죽어가고 있잖아. 이 현실, 내 현실, 자녀 현실을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언제나 기도 중, on air, 방송 중 이 불을 켜준다 그러죠. 방송 중 그러면 불이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린 기도 중 항상 쓰여 있어야 돼요. 기도 중.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내면 세계는 너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기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 중, 기도 on air 딱 써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불을 끄지 말아야죠. 불을 스위치를 끄지 말아야죠. 항상 기도로 잠들고 기도로 일어나고 기도로 밥 먹고 기도로 길 걸어가고 항상 기도 없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기도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기도 친구 만들어야 되고요. 기도 포럼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포럼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한 일에 대해서 그 말은 안 해도 괜찮아요. 좀 더 아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세월이 지나면 쌓이겠죠. 뭔가 할 말이 있겠죠. 기도하는 포럼요. 며칠 모여서 지금부터 우리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우리 기도하자. 우리 교회 이런 내용들 목사님 위해서 이 사역을 놓고 또 우리 각자를 놓고 서로 기도만 하는 포럼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좀 하지 말고 앉아서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꾸만. 예, 그건 딱 짧은 요건을 이렇게 하고요. 기도를 하는 포럼, 기도만 하는 조 이런 걸 좀 만들. 기도 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렘드 만나봐도 제일 약한 게 기도예요. 말은 잘해요. 잘 정리해요. 메시지 정리 포럼 하라 그러면 잘해요. 근데 기도 집중 어려워요. 이 집중이 안 돼요. 멀쩡하게 생기는데도 집중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 집중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말씀 안 붙드는데 되는 법이 없는 게 확실히 안 된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아까 찬송 부른 위에 성경부지로 나왔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넌 예수 떠나서는 절대 안 되게 해놓은 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제 믿는 자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요. 순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24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 중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 끝날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갈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 중 이 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살 후대 큰 인물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성도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는 다만 말씀 받고 받은 말씀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태영아 부모님들, 육아하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놀랍게 역사하는 마음의 원의 중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